옥스퍼드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한국에서 한 1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바라본 모습이죠. 자주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외부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더 정확할 때가 있죠.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하지만 이제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는 많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중간 제목을 하나 보면 경쟁은 계속된다. 먹고 살만해도 라는 중간 제목이 있어요. 먹고 살만해도 경쟁은 계속되고 너무나도 치열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마음의 질병이 걸리기도 한다면 그것은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공부하는 기계다. 또 나이가 들면 일하는 기가 되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쟁 사회에서 사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명절에는 명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설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명절이라고 하면 저는 가족이 모이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뭔가를 나누는 시간, 그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자주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는 기쁨을 경험하면 준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받기만 하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기쁨을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좀 어렸을지라도 아직 젊을지라도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 그 훈련, 그 연습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사실은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받아야만 할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죠?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우리 엄청난 부자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난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돈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번다고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간은 영혼의 만족을 누릴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만족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어제도 이 찬양을 내내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난 찬양해도 별로 기쁨이 없는데, 난 찬양해도 별로 평화롭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깨끗한 밤, 그러니까
건강한 밥이 맛이 없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비결은 금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밥이 맛있고 찬양이 기쁘옵니다. 이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이번에는 70명을 세우십니다. 사실 12명의 제자 사도로 세웠죠. 12명의 제자도 상당히 미성숙했었습니다. 하물며 70명의 제자들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었겠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고난 받을 것이다, 이제 체포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을 잡으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내가 왼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자리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자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자질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일을 합니다. 저놈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는 이들은 우리들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정치적인 왕,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끊임없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만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2명씩 짝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마을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70명의 제자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지역을 향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서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돌팔배를 맞아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 우리를 해코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지역으로, 마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그 기쁜 소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마포 땅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 많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로 하여금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역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살라, 심플하게 살라, 한마디로 심플 라이프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전하라. 내가 평화를 전하기 위해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평화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평화롭지 않을 때 또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롭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집을 작은 선물을 들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하세에서 너무 많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사실 제자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기쁨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주님, 나병 환자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의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주 어떤 기적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또 조경이 눈을 뜨는 것을 놓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면 너무 기쁘죠. 사실은 우리 지하세에서도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각도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네가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일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가 얼마만큼 공부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5절 읽겠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물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맛깔진 음식으로 배를 불려봐야 금방 배고프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하다면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감사의 찬양이에요. 제자들의 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기도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도리어 제자들의 그 사역의 결과를 듣고는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는 것,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할 것인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여기서 뜻은 좋게 생각하다, 기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전에 많은 선지자나 많은 왕들도 너희들이 방금 보고 온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조차도 그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천국이 열려지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니아스에서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역사적 현장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놀라운 임재와 그 역사심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 모든 것은 그 기쁨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기쁨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